이 시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아멘. 정말 두려움에서 불안함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비본질과 본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을 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비본질, 이제 끝나버린 그것을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행위를 정죄하고 생각을 정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의식적으로 인식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렇죠?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조금 멀리서 보면 그 뒤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연관 선상에 있어요. 같은 컨텍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부분, 그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그 영향력,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그 나타났던 것은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그들의 태도였었어요. 담대한 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이 왜 불안한가? 여러분들은 언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세요? 어느 상황에서?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안전, 세이프티, 테크놀로지 그런 부분들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불안감과 두려움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책, 널브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그 이북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아직은 이 부분을 권장해 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분이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어느 한 섹션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 심리학, 이분은 저널리스트인데 이 미국 사람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 안에서 심리학자이고 불안 장애 전문가가 나옵니다. 이분이 로버트 리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가지의 어떠한 팩트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현대인,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컨텍스트예요. 이 미국 사회 안에서 현대인의 걱정과 염려, 이 불안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 8살 때, 7살 때 지금 가만히 기억을 되돌아보면 근심 걱정을 하긴 했는데, 주로 이제 뭐 용돈 얼마 받았나, 뭐 군것질 어떻게 하나, 오락실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걸 보면 현대사회, 지금 2000년도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즘 평범한 고등학생, 티네이저들, 현대 지금 살고 있는 티네이저들, 고등학생들이 1950년도 초반 보통 정신과 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불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의 어떠한 그 정체가 1950년도에 이 사람은 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돼 라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그게 평범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너무나도 우리 티네이저들,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이 티네이저들이 되게 불안감을 느껴요. 그 어느 때보다 우울증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여러분들이 살았던 10대하고 지금의 10대, 나이는 15살이지만 그들이 갖는 중압감, 프레셔, 불안감들은 훨씬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 수준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까? 왜 두려움, 불안감, 공포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생할까? 이러한 부분을 사회적 현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심리학자나 어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분석하고 처방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두려움과 이 불안감에 대한 뿌리, 어떤 출처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마도 인류 역사상 아담과 이브만이 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유지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확실하게 두려움으로 건너온 그 인류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한.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죄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불안감이라는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냐면 바로 죄를 짓고 나서, 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어디 있었죠? 지금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숨을 이유가 없는데 치마 나뭇잎으로 자기 어떤 것을 가리고, 그걸 보면 분명하게 아담과 이브는 어느 순간 이후부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DNA 안에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사망을 나름대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사망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극도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룹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와는 다른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을 보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삶에 어떠한 불안감도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상태로 지금 종교 그 지도자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무엇이 이렇게 이들을 담대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불안감에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했는가? 그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가졌길래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이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가졌던 담대함, 그리고 그 담대함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고 이 담대해지면 어떠한 결과, 어떠한 행동들이 나오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이었냐면 이 세상의 지식과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했는가?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함으로 이야기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또 5,000명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러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의 가치,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은 사람은 담대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이것을 확실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거 안 될 거야, 너 그거 하면 망할 거야 한다 하더라도 내가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한 사람은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내가 담대 충만하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확신하면 말한다는 거죠. 담대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할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담대한 사람은, 확신에 찬 사람은 그 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가 이것을 확신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가, 그걸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발견한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발견했던 참 진리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확신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다른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왕이시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길들을 여신다는 거죠.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온전한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노블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던 것처럼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떠한 그러한 거듭남의 사건을 해주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담대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깨닫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계속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으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담대하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의 협박과 어떠한 위협에 담대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되게 당황했습니다. 얘네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원래 학문도 없고 그저 어부였던 자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까? 지금 당황했다는 거죠. 어떠한 흠이나 비난한 말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흠이나 비난한 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들은 성경 전문가고 나름대로 학문이 있는 자고 그곳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참 진리를 가진 자가 이야기하면, 본질을 아는 자가 이야기하면 비본질을 가진 자는 위협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은 위협하는 거였어요. 협박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움츠러들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눈에는, 제자들은 한낱 하찮은 어부였다는 사실이에요. 갈릴리 사람, 학문도 없는 사람, 재물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제자들의 담대함과 자신감 넘치는 그 태도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말이 뭐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이런 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인데, 세상의 기준, 그 당시의 십자가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그리고 정말 사람을 죽인 살인자, 정말 사회적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매달렸던 곳이 십자가였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천한 것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능력이 되냐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만큼 성공을 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고,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경륜이 있고 경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그렇잖아요. 평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밀리어네어도 아니고, 정말 막 아인슈타인처럼, 아인슈타인이 아니더라도 무슨 정말 박사학위가 있어서 세상에 어떤 뛰어난 논문을 제시해서 그것 때문에 뜬 사람도 아니고,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엄청난 뮤지션도 사실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걸 통해서 성공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나는 평범하지 않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그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럽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래서 이게 미련하지도 않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은 그 중간에 사람 애매한 거예요. 사실 되게 그런 사람 쓴다는 말이 없거든요. 사실 성경 말씀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정말 더 미련해야 되고 더 연약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더 막 이렇게 무식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어줍지 않은 것들, 뭐 이거 가지고 사실 나야 먹고 살아가겠지만 사실 어떠한 영향력도 필요할 수 없다라는 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이런 직장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목회자고 사역자지만 뭐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막 몇천 명이 돌아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뭐 뛰어나진 않지만.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말하는 거는 미련한 자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더 가난해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가 나한테 딱 무시하면 내 자존심이 살아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게 참 있는 거예요, 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도전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죠, 세상에 거는 것보다.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이었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협박했을 때, 경고한 말을 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니들이 판단해라. 자, 이 질문 너무나도 지혜로운 답변이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야훼.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까?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변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 사실 그 당시에 어떠한 유대교, 어떠한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야만 되는 어떠한 그러한 시스템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독교를 믿지만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강요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요구되느냐? 선택이 요구되고 우선순위가 요구가 돼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나의 어떠한 인도자로 믿고 지금 그분을 따라가는 삶인데, 만약에 거기가 동의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바운더리가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신다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에 귀 기울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주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번 주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것을 따라갔냐라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실까?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디렉트하게 가는 A라는 스테이트에서 B로 갈 때 A라는 마음에서 B라는 낙심으로 갈 때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분명히 거쳐야 될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대가를 치렀다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는 거죠. 자, 공부하는 사람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것이든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삶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저희들은 그 대가는 이만큼하고 이만큼을 바라요. 하루에 정말 무슨 행위가 아니지만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루에 10분, 15분도 성경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It's impossible.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얘는 진짜 안 되겠다 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만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찾으셨어요? 문을 두드리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찾을 때,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행동이 요구가 돼요. 내가 찾는다는 것은 생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원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을 하면 원을 하면 하나님은 원을 할 수도 있고 100을 할 수도 있고 1000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30배 하면 3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그 반대의 비밀은 뭐냐면 내가 0, 0를 하면 0 곱하기 1도 0고 0 곱하기 1000도 0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impossible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으시면 그만큼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죠. 순종과 신뢰라고 했을 때 순종은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이고 신뢰는 뭐냐면 내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영역은 내가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영역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심각하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행위로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실제적인 영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기도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먼저 성경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교육하십시오. 교훈하십시오. 책망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역사가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뿌리는 그 어느 누구도 흔들거나 뽑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은 무슨 담대함이었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담대함이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지금 자기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20절 말씀에 그는 말하기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보고 들은 것. 사도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무엇을 봤는가? 그러면 무엇을 들었는가? 어떠한 무슨 추상적인 일루션에 빠져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은 것은, 제자들이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던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았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것을 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걸 다 들었어요. 자, 보고 들었는데 이것이 언제 깨달아졌냐? 성령께서 그것을 터치했을 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터치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버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내가 한 모든 말을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고백이 된 거죠. 이거 지금 되니까 이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고백인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날 법정에 가면 증인석이 있습니다. 자, 증인은 어떤 역할이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으면 위증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법정에 그 증인석에 섰다면. 자, 여러분,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 법정 증인석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저희한테 너 말해봐라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거짓말을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는 거예요. 차라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까지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저 여러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걸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가 증인석에 서 있으면 내 옆에는 성령께서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변호자이기 때문에. 카운슬러, 보혜사, 나를 조력하는 자, 나를 돕는 자, 나를 변호하는 자, 내 옆에는 가장 위대한 변호사가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면 변호사가 코렉트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심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달려가는 그 길,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변화되고 그것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은 자라가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가 1살, 2살, 3살 되면서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가는 것처럼 생명에는 growth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어떠한 생물체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안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루하루 여러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걸 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담대함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기 위해 성령을 초청하고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